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을 가지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13장에서부터 14장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에 했던 2장 6절에서 3장 3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2장 14절에 나온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둘째는 3장 1절에 나온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셋째는 2장 15절에 나온 신령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이 영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어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아이와 어른의 비유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영적인 아이와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을 대비를 통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4절 전체의 핵심 구절은 바로 14장 20절입니다. 20절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굴지 말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긴 논쟁은 바로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20절에 나온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비교는 앞에 2장 3장에서 나온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의 비유에서 나온 어린아이 어른과 완전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완전히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14장 전체에서 바울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고 어른처럼 장성한 자가 되고 신령한 자가 되라는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어린아이냐 하면은 바로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독점하고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예언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어른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추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하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달려가서 쫓아가라는 말입니다. 쫓아가서 잡으려고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쫓김을 당한다라는 형태로 쓰이면은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핍박을 당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랑을 잡기 위해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달리면서 끈질기게 붙잡으려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14장 1절 이렇게 끊어놨지만 원래는 끊어진 게 아니고 13장에서 계속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13장에서 보여준 주님께서 몸소 보여준 그런 사랑은 우리가 따라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도 알았기 때문에 평생 그것을 성취하려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조차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잡으려고 달려갔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던 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중에 쓰여진 서신이고, 학자들은 보통 AD 61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말년에
유언처럼 쓴 편지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변함없이 추구해왔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가 53년에서 56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바울이 계속해서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으려고 쫓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표하는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그것은 4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고통을 오랫동안 참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자, 대상포진에 걸려서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픈 척하고 참고 견디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고통을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견디었듯이, 또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옥 안에서 참고 견디었듯이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께서 한심한 제자들을 보고 참고 견딘 것 같은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제 곧 죽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님의 나라가 이르면 저는 좌의정이 되고 저는 우의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서로 그러다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좌의정 우의정이냐? 내각이지 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자 중 하나는 자신을 팔아먹지를 않나,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질 않나, 정말 한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이 사랑의 수동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라면, 온유하다는 말은 사랑의 능동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친절하다는 말로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4절 앞부분은 사랑은 오래 참고 또 기다리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믿음의 형제들의 잘못된 행동을 쉽게 정죄하고 얼굴을 돌리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가 정말 괘씸하게 행동해도 참고 기다리면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온 힘 다해 쫓아가라고 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저 인간은 왜 저럴까? 라고 정죄하지 말고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참고 견딜 뿐 아니라 친절도 베풀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성도가 자기만 섬겨달라고 하고 거만하게 행동해도 당연히 참고 견뎌야 합니다. 처음에 조금 참아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계속될 때는 참지 못하고 분을 터뜨리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역기간 내내 동안 참고 계셨고, 바울사도도 평생을 참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것은, 그렇게 분을 내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담는 태도가 아닙니다. 계속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분인데도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지,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13장 14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 붙여놓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사교 모임이라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내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세상 모임은 원래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우리 본성은 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이면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 견디며 친절을 베풀라는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몸소 보이면서 하신 명령이니까 싫어도 참고 견디면서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심지어 만약에 제가 좀 잘못해도 목사가 왜 저래? 목사 맞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서로 판단하고 다투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 판단하고 다투기보다는 참고 견디며 친절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을 참고 견디셨고 바울 사도도 그 사랑을 담고자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며 주님을 닮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절망적인 것 같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성도라고 해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저 인간이 변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올지라도 참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희망을 잃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랑을 계속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14장 1절에서 그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언하기를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잠시 후면 알게 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말 뒤에 이어지는 말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입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온 영적인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뜻은 어떤 은사보다 먼저 가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신령한 은사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사랑을 추구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신령한 은사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신령한 은사를 가진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실탄이 장전되고요, 안전장치가 풀린 권총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고요, 칼이 날카롭게 선 회칼을 들고서 가지고 노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 없이 은사만 가진 성도는 자신을 다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듯 하여 다른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실족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영적 은사 중에서 가장 먼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 다음으로 중요한 은사가 예언이라면 예언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예언을 하지요. 자, 성경에서 어려운 말이 나오면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해당된 본문에서 그 뜻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언이 무엇인가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언의 목적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여기서 예언의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권면하는 것이라고 했고, 셋째는 안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굳세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를 강하게 해서 교회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서게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 4절과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10장 23절에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서 교회가 반석 위에 선 것처럼 굳세게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침을 주듯이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아,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면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같이 다른 성도들에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안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모가 자녀에게 위로를 하듯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어릴 적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거나 친구와 싸운 뒤에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 안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의 손길처럼 안아주고 토닥거려 주는 것이 바로 안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 아느니라. 여기서 5마디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5단어라는 말입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죠. 그러면은 I love you 하면 3단어입니다. 근데 얼마나 짧으면 5단어겠습니까? 거기다가 관사 하나만 더 들어가면 4단어가 됩니다. 자, 이 짧은 5마디 단어로 하는 것이 1만 단어의 방언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14장 전체에서 계속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5단어의 말은 예언을 나타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예언이란 알 수 없는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믿음을 굳게 하고 부모처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바로 서신에서 쓴 예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있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언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장 전체에서 예언과 방언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방언은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방언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유익이 안 되는 이유가 6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먼저 만약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 방언이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허공에 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는데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악기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악기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는 플루트입니다. 자, 플루트와 하프가 음색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플루트인지 하프인지 듣고 구별하겠느냐. 또 이어서 트럼펫이 전쟁을 알리는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트럼펫으로 전쟁터에 나오라고 불었는데 마치 플루트 부는 소리처럼 들렸다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고 나오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이처럼 방언도 알아들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가 뭔 내용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자신이 영으로도 기도하고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말로 찬양, 알 수 있는 말로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권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공동체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방언으로 축복한다면 어떻게 알아듣고 아멘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방언으로 하지 말고 예언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사람들이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바울 자신도 물론 방언을 할 줄 알지만 수많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5마디의 짧은 말로 가르치는 예언이 수만 마디의 방언보다 교회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나가서 방언은 불신자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모두가 방언을 하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와서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모두가 다 예언을 하고 있다면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마음에 찔려서 변화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 25절에 보면 모두가 예언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지만 예언은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엎드러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방언과 예언만 비교하고 있지만 방언은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영적인 은사의 대표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 뜻만 가져와야 됩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남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방언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 같은 신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만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신령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잘못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자기 자신의 그 만족을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의 영적인 그런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자신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방언을 하라 하지 말라가 논쟁의 초점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이 바로 이 논쟁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잃으면은 뭘 소리를 말하는지 모르고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이 이러한 체험만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남을 찌르고 정죄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게 하고 또한 교회를 무너지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교회를 든든하게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할 일이고요. 그 깨달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잘못할 땐 부모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힘들고 아파할 때는 부모의 마음으로 감싸주고 위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이런 예언을 하시는 분이 되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에게서 사람이 떠나간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적대시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잘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격려하시고 안아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팠을 때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것을 위로해 주면은 그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예언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인데 함께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이이고 하나는 젖먹이이고 하나는 어른입니다. 한국말에서는 아이와 어린아이와 어른이라고 해놨는데 어린아이는 젖먹이를 말하는 말입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말하면은 악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에 있어서는,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생각에 있어서는 이런 말입니다. 생각에 있어서는 아이처럼 굴지 말고 어른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른처럼 구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은 자랑만 하죠. 이것 좀 봐라. 나 이거 할 수 있다. 나무에 올라가서 막 흔들리면서 꼭대기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봐라, 나 좀 봐라, 이럽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자, 누가 아이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한테만 잘해달라고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나 할 줄 아는 것들을 어른 앞에서 자랑해서 칭찬만 받으려고 합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죠? 바울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왜 어린아이처럼 교회에서 굴고 있냐, 이런 말입니다. 왜 자꾸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면서 자기만 내세우려고 하고 알아달라고 하고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섬기라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왜 어린아이와 어른들을 비교합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구는 것을 멈추라.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21절에 보면 다른 방언을 할지라도 이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것을 보면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에 비교합니까? 이것은 방언 자체가 어린아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성도들 앞에서 은사만 자랑하고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와서 내가 40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만약에 40일 동안 금식하기 어려우니까 게토레이라도 조금씩 마시면서 금식했다고 말한다면은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무엇인가 해서 자기가 더 신령한 사람이라고 내세우려고 하면서 거룩한 척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왜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성도들 앞에서 계속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닮아가려고 하는 제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34절과 35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4절은 35절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어떤 여자들이기에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전에 11장에서 제가 말했던 그런 여자들일 겁니다. 괜히 가만히 있는 여자들 보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얼마나 시끄럽게 굴었으면 잠잠하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조용히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자들은 조용히 하라 합니까? 워낙 시끄럽게 구니까 조용히 하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오늘날 여자는 설교하면 안 되고 여자는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되고 여자는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여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인 신분처럼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들 신분을 나타내고 자기도 남자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어린아이가 37절에 나옵니다. 자신을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방언을 하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이고 교회에서 가장 신령한 사람이라고 행동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이나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이런 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금방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만이 특별한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찔러서 아프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최종적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외치면서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만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오늘날 어린아이입니다. 누가 어린아이인지 이제 아실 것입니다. 이 지역에도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고 자신이 남보다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내세우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지 않으면서 물질을 드릴 때는 이거 봐라 하고 자랑하는 성도가 바로 생색내려고 하는 성도가 어린아이입니다. 따라서 장성한 어른이 되라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은사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고 견디며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깨달은 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성도들을 바로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장성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성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세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성도가 바로 장성한 성도입니다.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자신은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섬기는 분이 바로 장성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지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여순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을 죽였던 빨갱이 학생이 사형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쫓아다녔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살려가지고는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분이 좋아서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매일 그분도 아마 성경을 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성경을 퍼들고 묵상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다 뭘 발견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한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그 말씀을 실천했을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매일 성경 읽고 그 의미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다른 분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나서 나누시면 제일 좋고 또 인터넷에 트위터에 함께 올려서 저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셔도 좋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면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면서 어미가 자식을 감싸듯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은 투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질투하는 마음이 든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남들 앞에서 받은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고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자신보다 못하게 보이는 성도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시고 그 받은 은사를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어른이 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만약에 어린아이처럼 내가 장성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어른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나만 알아달라고 그동안 외쳤다면 그리고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매일 알아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아플 때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족한 저희들이 참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잊고 주님의 사랑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자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쌓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권면하며 위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감싸주시옵시고 어머니의 손길같이 아버지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2장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시
것이